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의 이호영 목사입니다. 첫 여행부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앞으로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책이 성경입니다. 지금도 새해가 시작이 되면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의 꿈을 꾸고 창세기로의 여정을 떠나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사랑하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다릅니다. 아무리 창고에 물건을 가득 채워 놓아도 그것을 용도에 맞게 정리해서 쌓아두지 않는다면 필요할 때에 적절히 꺼내 쓸 수가 없는 것처럼 성경도 그렇습니다. 지식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면서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머리에 성경 말씀들이 지식의 파편이 되어 머릿속을 맴돌게 됩니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만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만 하죠.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하고요. 성경시대의 역사와 문화, 지리와 기후에 대한 그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역사와 더불어 세계의 역사도 병행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과 세계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복잡한 관계로 얽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 채널 바이블은 하나님의 스토리인 성경과 세계의 역사, 히스토리를 접목하여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읽는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은 AD 90년 얌니아 회의 때 유대인 랍비들에 의해 정경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신약은 AD 397년 카르타고 공의회에서 정경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이 사이에 많은 성경들이 정경이냐, 외경이냐, 위경이냐의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습니다. 정경은 말 그대로 공식적으로 성경책에 포함된 경전을 말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66권의 성경이 바로 정경에 해당하는 경전입니다. 외경은 다소 의심스러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문서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래도 외경은 정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문서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읽어도 괜찮은 문헌이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6권의 성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카톨릭에서는 개신교에서 외경이라 부르는 문서를 자신들의 성경에 포함시켜 놓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마카베오서입니다. 이 마카베오서는 신구약 중간기에 일어난 마카비 왕조에 관한 기록물인데요. 이 마카베오서는 한 번쯤 읽어보는 것이 괜찮은 그런 성경이죠.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구약 중간시대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알 수 있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위경은 성경적 가치가 없는 문서들을 말합니다. 가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 문서들은 많은 위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3년에 출간되어서 화제가 되었던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는 위경이라 부르는 마리아 복음과 도마 복음을 근거로 집필된 책입니다. 이 책에서 브라운은 예수님과 마리아가 결혼하여서 그 후손들이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을 펼쳤기 때문에 화제가 되기도 하였죠. 어쨌든 이러한 정경과 외경과 위경이 뒤섞여 있는 그런 혼동의 시기를 거치면서 66권의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무호서를 주장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적어놓은 책이기 때문에 틀린 부분이 단 한 글자도 없다, 이런 주장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적어놓은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와 함께 계속해서 진행 중이었고요. 지금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경의 역사는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에 의해서 신앙 간증과 신학책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어쩌면 우리 후대에 이 책들 중 하나가 성경으로 채택될 그런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현대의 인쇄 기술로도 오타를 완벽하게 잡아내지 못합니다. 또한 성경을 인용할 때에 저자의 실수로 인해서 인물이나 지명들이 잘못 기록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그런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인간의 개인적인 고백들과 편지,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기록한 기록물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인간의 불완전함이 성경을 잘못 기록할 수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2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마가가 기록을 한 것인데요. 마가가 기록한 다윗 시대의 아비아달 대제사장은 사무엘상에서는 아히멜렉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가 아비아달과 아히멜렉을 혼동하여 기록하였다고 볼 수 있기에 하나님의 실수가 아닌 기록자의 실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와 더불어 성경 자체가 원본이 아닌 수많은 사본들을 모아 편집한 문서이기에 일어나는 현상들도 있는데요. 수많은 사본들이 계속해서 필사되고 재필사되는 과정 속에서 성경이 잘못 기록되기도 하고요. 그 사본을 번역을 하면서 잘못 번역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또한 세월의 흔적으로 인해 기록물의 보관 상태가 좋지 못하여서 번역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곳을 보면은 없음이라 기록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1절 말씀, 그리고 23장 14절 말씀 등 많은 성경에서 없음이라는 그런 기록된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성경 말씀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경이 훼손되어 우리가 그 부분을 필사하거나 해석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안에 담겨져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런 의미로 없음이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지금도 개정이 되고 있고요. 개정판마다 번역상의 오류를 잡아내고 있습니다. 1998년 개정개혁판이 발간되었을 때 제가 다니던 신학교 교수님께서 한 목사님의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새로 개정된 성경에서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성도님들이 목사님께 찾아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한글 개혁판 성경을 읽으신 분이라면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다는 말씀이 귀에 익숙하셨을 텐데요. 개혁개정에서는 더 이상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지 않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이것 때문에 많이 난감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 이렇게 성경 말씀을 바꾸었냐고 교수님께 질문을 던지셨는데요. 사실 구한말 성경이 번역되던 그 시기에 우리나라에는 무화과 나무가 없었습니다. 무화과를 아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뽕나무과였던 무화과 나무를 대신하여서 뽕나무라 번역하게 되었던 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로 제대로 번역을 하였던 것 뿐이죠. 교수님께서는 이 일을 저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이 지금도 개정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로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영어 버전을 보면 우리가 번역한 바늘귀는 바늘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선교사들과 조선 성도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바늘눈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바늘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바늘귀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조선 성도들과 그래도 바늘눈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라고 말하는 선교사들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기도 하였죠. 그러나 결국 한국 정서에 따라서 선교사님들은 바늘눈을 포기하고 바늘귀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원 기록자의 실수와 필사자의 실수 그리고 번역상의 오류가 있기에 계속해서 개정이 되어지고 있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에
이러한 사실들을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기를 권유를 합니다. 성경이 오류가 없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 확신이 깨어질 때에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고요. 이단이나 무신론자들에게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빈치 코드와 같이 위경을 배경으로 쓰여진 책에 현혹되어서 변질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갈급함이나 성경 말씀을 어느 정도 읽고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에도 열심인 그런 성도들입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님들은 이단에 빠질 확률이 적은데요. 성경을 잘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 공부에 그리고 다른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데 이단에서 유혹을 한다고 해도 넘어갈 리가 없겠죠. 그러나 유튜브까지 찾아서 보시는 여러분들은 성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기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완벽한 책이 아님을 우선적으로 이해하시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른 요소들인 역사와 문화, 지리와 기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